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보가 응답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심판이나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백성들이 타락한 것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또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모든 환난을 명쾌하실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파수꾼이 이 적군이 들어올까 봐 눈을 감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뚜렷하게,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것이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기는데 이것이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확정적 선언인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종말의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예비한 것을 나타낼 때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압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종말이라면 지금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거 못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된 이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기다리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시면 그때는 이미 다 끝난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은 옛날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지금 부르시던,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부르시던,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그 종말의 때를 이미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내일 죽음을 앞둔 사람도 오늘 영원히 살 것처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좋다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호흡이 단 1시간이라도 더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 노년의 세월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날이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10년이 긴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20년이 긴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세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부르심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한데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을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기다리는 삶. 그리고 언제 부르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삶.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 계획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계획을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말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은 교만함으로 또 거짓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르는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세상의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하여서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내 힘을 키우고 누군가를 넘어뜨림으로 나를 세우는 것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였었다면 결국은 내 삶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가 나를 밟아서 결국은 나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그대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렸던 것이 결국은 누군가의 욕심을 위하여 뺏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자랑하려 한다 할지라도 화 있을진저 너희가 똑같은 것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으로 노력하고 빼앗고 욕심을 채웠을 때에 결국은 너희의 모든 삶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모든 것을 뺏기고 난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8절 말씀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정복하고 내가 차지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화가 되었다.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거짓으로 어둠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정직함과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거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똑같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태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누구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기려 한다 할지라도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할 것이다. 누구라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보장받고 싶지만 사람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선포하니까 이 제자들을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것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쁘다. 이것은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만약에 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이것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무슨 소리인가? 사람이 아무리 숨기려 하고 사람이 사람의 방법으로 행하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심판의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똑같이 돌들이 외치는데 무엇을 외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그렇게 세상 속에 멸망받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이 외치는 것은 둘 다예요. 누구나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을 통해 완성하시는가? 사람의 연약함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원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경쟁과 정복과 이 다툼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사랑과 베품과 나눔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이며,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참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서 선포된 이 말씀처럼 인생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